내려가는 오르막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삼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삼손 이야기가 될 텐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용사로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용사로 살아갑시다. 용사로 살아갑시다. 용사로 살아갑시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용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로 올 한 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가는 오르막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삼손의 모습이 기록된 장소는 불행하게도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을 이기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승전가를 부르며 다곤 신에게 찬양하는 장소가 바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승전가를 부르는데요,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는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23절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신, 삼손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더 위대하다. 왜? 우리는 삼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삼손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업신 여기기 위해서 우리 신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해서 강조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이면서 적군의 손에 잡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수단으로 전락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다곤 신에게 올려드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비참하지요. 그 모습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지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요, 흥이 고조되었습니다. 술 기운이 올랐을 때 2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삼손을 불러서 조롱거리를 만들고 흥을 돋구자라고 이야기해서 삼손을 옥에서 축제 현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삼손은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눈이 뽑힌 상태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발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요, 여기 제주를 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도 지나가는 발 앞에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웃음거리로 삼거나 등치가 큰 삼촌에게 작은 종에게 책찍이나 이런 막대기를 들고 삼손을 때리게 하며 아마 놀림거리로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 사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수단으로 지금 치욕거리, 놀림거리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부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카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는 이 사사기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이 카라,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잡히기 전에 삼손이요, 15장에 보면 라맛레히 사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불렀다라고 할 때요, 불렀다고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사건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부르다라고 할 때, 이 부르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삼손을 부르다라고 하는 부르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에서는 부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굳이 이거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가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웅푹한 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겠는데, 그것을 물을 먹고 삼손이 다시금 힘을 냈을 때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했거든요. 엔학고레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도 카라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전에 삼손이 자기가 쌓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일 때, 자기가 자기 업적에 이름을 붙일 때 부르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 동일한 단어를 이제 블레셋 사람이 자기가 삼손을 잡아오고 삼손을 부를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써서 삼손이 지금 치욕거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삼손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이룬 업적에 이름을 붙일 때 사용했지만, 이제는요 객체가 되어서, 반대가 되어서 자기가 블레셋 사람이 이룬 업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명케 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요, 그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또 중요한 본문이니까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불려 나왔습니다. 두 기둥 사이에 세워집니다. 당시에 다곤 신을 섬겼던 신전이 어떤 모양인지 정확하게 구조가 나오지 않지만요, 일반적인 신전을 생각해 보면 많은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 지붕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27절 말씀에 그 지붕,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지붕 위에도 아주 넓은 공간이 있어서 3,000명 가량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곤 신전이 규모가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그 다곤 신전 두 개의 기둥에 의지하여서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두 기둥 사이에 의지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지는데요, 28절 말씀, 오늘 핵심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부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다, 이 단어도요 동일하게 카라입니다. 이 단어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쓰여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에서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는요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사기 저자는요 굳이 이 동사를 카라라고 쓰고, 그 동안에는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동일한 동사를 써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의 이 기도 제목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으셨는지요? 이게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기도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아마 부정적으로 이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나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내용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 때문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도의 내용 때문이 아니고, 삼손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삼손이 선택한 단어들 때문에 이 기도가 긍정적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처음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아도나이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깨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할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삼손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관계되어져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단어 선택이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주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이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요 주님, 주인, 주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삼손은 하나님을 여호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주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삼손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삼손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초인적인 힘의 주인도 자신이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며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선택한 이 두 단어만 보더라도 이전에 삼손의 모습과는 뭔가 변화되어져 있고 뭔가 달라져 있는 삼손의 모습, 마음의 자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지금 전까지는요, 잡혀오기 전까지는 삼손의 머리의 생각 속에 자신을 태어나게 하고 자신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시고 자신을 사사로 세우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생각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라 부르고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금 삼손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의 첫 번째 시작에서 보여집니다. 이렇게요 삼손은요 자기의 전 인생 가운데 가장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지금 이곳에서 자신의 전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 비참한 현장 가운데 가장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28절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기록된 삼손의 기도가요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이 자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처럼요 삼손의 기도가 보세요 이기적인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합당한 기도만 하나님께 올려드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삐딱한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리, 나는 잘못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절대로 높아진 자리, 교만의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삼손은요 그동안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며 철저하게 높아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삼손의 생각에도 하나님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요, 삼손이 행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를 일으켰던 모든 삼손의 잘못된 행동들은 삼손이 자기 발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쫓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삼손이 어떻게 와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소년의 손에 의지하여서 왔는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기둥을 의지하여서 기대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마음도 기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 여호와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자리, 내 모든 생각의 주권과 내 모든 결정의 주권과 선택의 주권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내 마음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내려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삼손이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히브리서 저자가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 그리고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34절 하반절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하며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해요? 삼손을 소개하는데 그 동일한 인물에 누가 있어요? 다윗도 있고요, 사무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4절 중간에 보면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자라고 삼손의 이 삶을 소개합니다. 삼손이요,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믿음장에 믿음의 선조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육신도 자기의 마음도 기댈 곳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댔던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강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그 단 한 자리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삼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삼손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앞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또다시 한번 인정하는 삼손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게 삼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요? 삼손은요, 머리가 다 잘리고 모든 나시린의 소원을 다 어기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갈 때 이 정과 같이 내가 힘을 내서 저들을 무찌르리라
했던, 다시 말하면 이 힘이 나의 속에서부터, 이미 내 것이니까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자만했던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번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제야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내 것입니까?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내 것입니까? 내 자리가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 어딘가에 있을 그 힘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두 눈도 뽑혔습니다. 앞도 보지 못했던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 하고요, 서 있지도 못해서 기둥에 기대어서 있고, 자기의 마음도 다 무너져서 기댈 곳 없어서 하나님께 기대어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삼손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기대며 초인적인 힘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이유가요, 이것입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지요. 보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했잖아요. 여호와라고 부르고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생각에도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힘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은요, 자기의 진짜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기도를 해나가며 연약한 기도처럼 보이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나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요, 이기적이다, 아직도 삼손은 멀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자기의 눈을 빼서 자기가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이요. 2차적으로는요, 자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이잖아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사의 눈을 뽑아서 앞을 보지 못하게 했던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눈멀게 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거 블레셋 문화를 쫓아가게 한 이 블레셋을,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한다면, 이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여지는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 이 모든 기도를 한 이후에요,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하나씩 껴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내고 엎드립니다. 마치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처럼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오늘 말씀 기록된 것처럼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으며 삼손도 함께 그들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사사 삼손의 모습이 끝이 납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요, 비참합니다. 삼손이 사사이면서도요, 눈이 다 뽑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 다곤신을 높이는 자리에 마치 재물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것은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삼손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신실했던 순간도 바로 죽음의 순간이었고요, 더불어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도 삼손의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제로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위대해지고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우리의 삶이 늘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려면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며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이뤄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비춰나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위대해짐, 우리의 최고의 순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등바등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나의 죽음을 철저히 경험하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에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라오는 그 첫걸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섬김의 자리를 갈망하는 것, 내가 죽어 없어지고 썩어 보여지지 않는 자리로 날마다 내려가려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삼손의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낮은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31절 보세요. 내려가서 올라왔습니다. 재밌죠? 내려가서 올라왔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요, 삼손의 시체를 가지기 위해서 어디 가요? 내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곤신이 낮은 곳에 있을까요? 높은 곳에 있었을까요? 100%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삼손이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낮은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죽어서 낮아진 곳에서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낮은 곳에서 시체를 들고 올라갑니다. 분명히요, 다곤 신전 보다가 아버지의 묘실이요 더 낮은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요, 삼손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서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직접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가장 낮은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주셔서 영광 받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역설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새벽 말씀 나눌 때도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내려가는 오르막길입니다. 역설이죠.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예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는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높이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내려가는 겁니다.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도 그 시체를 높이셨던 것처럼, 죽음을 높이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갈 때마다 우리를 높이시고 높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곳으로 십자가로 내려가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영광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